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함께함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떨림이 있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함께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과 짜증과 원망이 드는 경우, 차이점은 뭘까요? 함께 하는 대상의 차이겠지요. 함께 하는 대상이 나를 진정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특별히 나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낌없이 베푸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고 능력자라면 그 사람과 그 대상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감동이요 떨림이요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함께하는 대상이 나를 늘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늘 아픔을 주는 존재, 그러한 대상과 함께한다? 아마 지옥일 것입니다. 참 가족이 그런 대상이라면 참으로 그 살아가는 것, 날마다 잠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참 함께 하여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인생, 참 그는 행복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행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행복자가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14절에 보면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린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 것으로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함께 누린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영광? 상속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가지는 영광, 상속을 받는 자, 그것을 물려주는 그 부모 세대, 물려주는 자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그것을 물려받고 누릴 수 있는 상속자는 엄청난 영광일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출신 성분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신데렐라 같죠. 알고 보니까 어떤 회장님의 자녀인 거예요. 독자인 거예요. 아주 엄청난 회사와 기업의 유력자의 자손인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재산이, 그리고 그가 누릴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저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런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생각들을 안 합니까? 빈곤하게
부족하게 사는 것보다는 풍요로운 것, 그런 것을 소망하죠. 여기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뛰어난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이면, 자녀, 누가 자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들은요,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게 뭐의 권세일까?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법적 후계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당당히, 그러니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특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속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영광, 그리스도가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러한 상속자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마치 구원받은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은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삶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별반 다를 것 없네. 현재의 삶,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셨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 뭐가 그것이 권세야? 하는데 그 참맛을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 인생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니까 너무 옥죄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은혜가 더 큰데 발을 섣불리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풍성한 상속자로서의 완전한 영광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세상 끝날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영광을 받는 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자. 어떠한 영광요? 특별히 상속자로서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 다라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더 뛰어나고 놀라운 것도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해요. 왜요? 우리가 몸이 하나이고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거제에 있으면서 서울, 저 대륙, 중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독일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의 그 누릴 모든 좋은 것들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공간을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참으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예비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자신을 그냥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영광을 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받아 누릴 자인데 여기에 함께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것에 먼저 치루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함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독생자, 상속자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미움받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미움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어둠인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 왜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잘못과 과오가 빛에 의하여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2, 13절에도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고난받을 것이다. 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거야. 그런데 오히려 고난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오히려 증거를 더 외인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성경 곳곳에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과 그 놀라운 행복을 소개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고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 고통과 고난 받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를 시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나는 바른 대로 정직한 대로 말하고 의롭게 행동했을 뿐인데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거나 그를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괜시리 공동체 속에서, 직장, 학교, 여러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정직한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더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더 드러날까 두려워서 오히려 더 핍박하고 압제하죠. 이로 인해 빛 대신 주님을 본받는 자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미움받고 부당한 일 당하는 것에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계와 점일 뿐이에요. 무엇에 비해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해서는요,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요, 나중에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상속자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것, 영원토록 이어져 간다.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에도 그것을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선 고난이 전제되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자리, 영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가 됨을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더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할 때는 이 축복과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은혜와 영광을 몸소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풍성히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누리시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자로 합당한 삶을 우리는 그러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다 하는데 그걸 추구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삼가 조심해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자, 그 누리는 자의 삶은 삼가 조심하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계속적으로 주의하고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삼가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주의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붙들고 살아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그 속에서 누리는 잠시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시대보다도 시각적으로 이 감각적인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도 살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체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전 시대보다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단순한 연락하는, 취하는 전화기 수준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합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 저도 참 놀랐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계속 이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요, 너무 웃어요. 너무 행복해요. 뭘 보는데 저렇게 행복하지? 이 보니까 거기에 이 짤방이라고, 그 짤막짤막한 동영상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쇼컷으로 많이들 보는데, 그러니까 뭐 웃기고 재미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나간 옛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뭐 코미디 프로에서 재미난 거, 우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늘 보면서, 또 어떤 경우는 그 1인 방송이죠. 별것 아닌데 그거 틀어놓고 계속 보면서 뭐 말하는 거, 토크하고 이야기하는 거, 먹는 것, 그리고 뭐 대리 만족을 하면서 뭔가 꾸미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 이전에는 없었던 모습이죠. 뭐 그 사회학자들이, 뇌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쇼컷을 많이 이렇게 보는 젊은 세대, 오히려 내 지능도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이 위기 관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 뇌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연구 보고서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전과는 다르게 모두 감각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쉽게 노출되어져서 유혹하고 빠져들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용한 도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그것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가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그냥 한순간 반짝하는 거짓된 즐거움과 행복에 노출되고, 그래서 어떠한 마약과 같이 자꾸 거기에 중독이 되어져서 더 다른 거, 더 재미난 거, 더 새로운 거,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중독이 되어져서 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삶에 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영원한 즐거움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현실의 절박함과 당장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미래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가 어찌 되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즐기는 게 좋아요.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요즘 추구하는 바,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누려야죠. 형편이 안 되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하는 건 즐기는 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현재 즐기자는 거죠. 그 문화가, 이런 소비성 문화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소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삶의 방향도 흐트려 놓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치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확신하게 되죠. 우리가 현실의 답답함과 압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완고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안 따라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옆에서 자극을 해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오늘 표현해 완고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적인 자극에 무디어지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렇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오늘의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불확실한 시간이죠. 그러나 오늘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들은 오늘 행하여야 되고, 은혜도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루기 시작하는 것,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때요. 지금은 때라. 오늘이라 칭하는 이 때에 지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 시간에 얻는 은혜 절대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그 시기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해져 버려서 세상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관계와는 등한시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현재요, 바로 지금입니다. 후회한다고 변하지 않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지 하며 다음으로 미루는 자리에서 지금 바로 죄의 유혹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혼자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해라. 무엇을? 상속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때로는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주님과 친밀해지자. 매일매일 서로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라. 그러면 자극을 받고, 홀로 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홀로 생활하면 개인의 결단과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었을 때 영적 자극을 받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교제해 갈 때에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때, 그때 또 깨닫는 거죠. 그것이 피차 매일 권면하는 모습의 다양성이에요. 성도 간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죠. 적의 공격 기미와 공격이 보이면 알리는 것이 파수꾼이라면, 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그것이 이 함께 참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그 믿음, 처음 믿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고 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영적 끈기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과의 피차 매일 권면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깨닫는 것, 자극을 받는 것, 그럴 때 살아있음을 느끼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료한 일상. 그런데 어디 가서 신선한 자극을 받고 온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그런 고마움, 자연의 고마움, 병원을 한번 딱 돌아보면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신선한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있다.
시장을 돌아보면서 시장에서 서로가 치열하게 장사하고 팔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정이 넘치고, 이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러면서 뭔가 또 깨닫고, 그러면서 야, 그냥 자기 공간 안에만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을, 그러한 장을 확대해서 나가보니까 그런 자극들을 받으면서 새롭게 깨닫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매일매일 영적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신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극들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내가 살아있음을, 그래야 내가 매 순간 영광스러운 자임을, 행복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단절시켜 놓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만, 사람과의 비교적인 삶만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죠. 나 예수 믿어도 뭐 달라진 게 없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그 모습만 보여주니까 상처만 받는 거죠. 왜 그러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위로하심을 얻게 되어지면 감사가 넘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 하반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천국,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확실한 나라,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기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을 시작하고 새로운 이제 가을, 하반기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풍요로움과 빈약함으로만 나의 존재감과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받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영광스러운 자라, 너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릴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러한 너희를 미워하고 시샘하여서 괴롭히고, 너희들로 하여금 자존감 떨어지게끔 경제적인 가치로, 그런 여러 가지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너희들을 괴롭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존재가 그렇게 무너질 자들이 아니란다. 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오를 자임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당장 누리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마치 그러한 자,
세상에서 낙오자로, 또 다른 사람보다 참 저급한 자로 평가받고 또한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누리는 행복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의하며 조심하며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순간 맛보며 누리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우리를 시샘하는 세상, 그들에게 참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회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선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